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마침내 또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그래서 교수님이면서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을 또 처음 만드셔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 들어서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한국에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학제도 샬롬 스칼라십이라고 합니다. 이 스칼라십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김문숙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데요. 오늘은 김문숙 목사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그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신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네, 저는 워낙에 그 학부에서는 제가 미술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통합이 돼서 시각 디자인을 같이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펀더멘탈 기본 디자인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초 조형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제가 디자인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 또 예능 쪽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체능 쪽이죠.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느 날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동서울대학교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그 초기에 상당히 제가 힘들었는데, 영리육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정도로 제가 또 분당우리 교회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마침 예루살렘을 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열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보통 그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가기 쉽지 않은데. 예, 그렇죠.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BTS라는 것을 제가 분당 쪽에서 받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간사하셨던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저한테 몇 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예루살렘에 가겠느냐고.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횃불 트리니티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제가 이제 킴이라는 데서 이제 매주 참석하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근데 보통 이스라엘 갔다 하더라도 그냥 갔다 온 걸로 끝나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근데 어땠습니까? 목사님의 경우는 처음 이스라엘 방문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호텔에 저희가 자리 잡고 거기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저희가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한 20몇 명이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또 그때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들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저희도 또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바람직한 네. 케이스로 이스라엘을 이제 알고 그렇죠. 알아가기 그때만 시작하셨는데. 해도 초기였어요. 네, 2000년도 초기였으니까. 교수님이시면서 신앙생활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을 알아간 것까지는 좋은데, 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실 생각까지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베드로 수인교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당연히. 그런데 내 양을 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평신도로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끌어 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 이제 뭐 신학교를 알아보셨겠죠. 저는 딱 한 군데, 토치 트리니티요. 처음부터. 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일을 하면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데는 여기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토치 트리니티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만 제가 딱 한 군데 넣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의 그 이 신앙적인 어떤 생각과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좀 얼추 맞던가요? 예, 저는 물론 장로 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렇게 제가 성장했는데요. 그래도 초교파적이고 또 미션, 이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라고 해서 도치 트리니티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되던가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풀타임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약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는 있어서 그때만 해도 도치 트리니티가 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후 수업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남들은 다 이렇게 다른 신대원 학생들은 3년에 이제 공부를 이제 풀리 해서 졸업을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6년, 7년 그렇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그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이스라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그다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하겠지만 정작 내가 신학 공부까지 하고 결국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저는 정말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걸어온 인생길 전부 다 없앴고 저는 앞으로만 주님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의 그런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를 신학교로 불렀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저를 신학교로 부르십니까 하고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기뻤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고백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 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하는 것에 오히려 제약을 주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아무튼 세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선교 단체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그때만 해도 정말 제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또 많이 깨달았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가. 횃불 신학교 들어간 게 몇 년도죠, 그럼? 저는 2011년에 들어갔지만 이제 제가 기도 모임을 같이 갖게 된 것은 201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 횃불 신학교 안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은 전혀 없었고.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열방이 워낙 토치 트리니티가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방 선교와 함께 이스라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최석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하고 제가 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모임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쾌히 이제 승낙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롯이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마침 그 이스라엘 관계 그 무역을 하고 물건을 수입해서 이제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사무실이 바로 그 신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셋이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 사무실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이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공간이 있었고 그분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뭐 백석대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해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국기 걸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토치 트리니티 또 신대원 학생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쭉 이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사업을 접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시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 장소를 토치 트리니티 M층이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아, 이제 학교로 들어갔네요. 네, 학교로 들어갔죠. 오, 학교에서 뭐 허락을 해주던가요? 그 M층이라는 곳은 워낙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거기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기도 모임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스케줄을 보고,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혹시 그 신학교 안에 네. 이스라엘 말고 뭐 필리핀을 위한 기도 모임, 뭐 네네네. 네팔 있습니까? 그럼요. 아, 네, 이렇게 그 기도 동아리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특히 열방과 이스라엘을 중점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 모임이었죠. 그럼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면은 나는 네팔이 더 관심이 간다. 나는 뭐 필리핀이 더 관심이 간다. 나는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가 더 관심 있다. 이스라엘이 관심 있다.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군요. 그럼. 네, 각자 자기가 온 배경대로 관심 있는 대로 아마 그렇게 기도 모임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방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열방의 기도, 뭐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 나라를 두고 기도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 군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제 또 기도 제목도 다른 데서 받고 해가지고, 또 메시아의 유대인 목사님들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면 또 그걸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TSMS라고 저희 그 토지 트리니티가 외국인 장학생을 매년 모집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 리더로 양성을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특히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온 자슈아 이사야라고 아버님이 성공의 목사님이시고 또 타밀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정말 관심이 많고 사랑을 하는 그런 학생이 와가지고 저희와 함께 3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님, 브라질 태생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오신 이바라는 이제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오로지 한국인 학생들만이 모인 기도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그 열방에서 온 학생들, 또 외국인 장학생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스칼라십이라는 거는 그 인도네시아하고 스리랑카의 학생을 한국에 불러서 네, 같이 공부하는데 네, 네, 그 그렇죠. 학비와 생활비를 학교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들은 완전 장학생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도미토리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 토지 트리니티 기숙사가 있거든요. 양재동 거기에.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3년 풀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주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안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희 TTI에서는 얼마 전부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제 기도를 작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자가 나타난 거죠. 네, 그게 이제 브레드 TV 김정철 감독님께서 너무나 쾌하게 후원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소식, 이거는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이건 응답하시고 원하는 일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우리가 하자 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한 사람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네이문화세 지파로서 이제 그 미조람 부족에서 온 사람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육 체계가 맞지 않아서,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사역도 하시고, 은사도 있으시고, 또 상당히 그런 어떠한 소명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그게 패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가 됐든, 네. 뭐 인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에 있든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네네. 조금 더 깊게 이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네. 비용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네네네. 그런 분들을 좀 한국에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네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브레드 TV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너무나 감사하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게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게 정말 저희들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결국 상당히 중요한 비전인데, 저희가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이 신학 공부를 함으로써
교수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더구나 서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유대인을 듣지 그렇게 실제로 접하지는 않거든요. 많이 이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학생이 오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알게 되고 그야말로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횃불 트리니티 학교가 감당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네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슨 뭐 학교 총장님이나 그 교수진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분노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아니죠.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도 문화세 집회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네. 분을 지금 누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지금 신대원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번 정도 그 잡지가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아티클을 이 장학 제도, 샬롬 스칼라십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웹사이트에 그런 어떠한 그 일종의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있는 메시아닉주 중에 누가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즘은 또 한류 열풍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선교 갔더니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정말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하면서 상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거든요. 사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된다면 정말 그런 메시아닉 유대인이 이렇게 오게 돼서 저희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웹사이트나 이게 잡지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오겠네요, 소식이. 예, 저도 그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선교사님이시나 목사님 또 어떤 성도님들 좋은 정말 메시아닉 유대인 지원자를 알고 계시면 꼭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은 우리 TTI 식구들이 또 잘 이모저모로 돌봐주겠죠. 뭐. 그럼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저희가 기도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또 하고 계신다고요. 연구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김종철 감독님의 그 반유대주의와 마지막 때 책을 너무나 제가 흥미있고 관심을 가지고 읽었고요. 네, 거기에서도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그 선교에 관심이 있잖아요. 유대인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 그 쇼핑센터에 제가 들어갔는데 너무나 유대인 그 여자분이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저를 차갑게 대해서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나를 차갑게 대할까? 분명히 자신의 나라를 찾아온 관광객인데 제가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 핍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또 교회에 상처받은 유대인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럼 우리가 유대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이 어떻게 정말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좀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가 이제 유대인 선교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차갑고 좀 냉정하고 좀 불친절한 거 네네. 굉장히 어떨 때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해도 가면서 그렇죠. 또 네. 안쓰럽기도 하고 안쓰럽죠. 네. 결국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별로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그렇게도 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서양 교회에서 이제 유럽 이제 중세기를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네. 뭐 역사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반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이 사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한다라는 걸 저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에 앞으로 이러한 그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뭐 책으로 내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께서는 빠른 기간 안에
예수님도 만나시고 이스라엘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위한 기도 모임도 만드시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또 이 장악 제도를 위해서 메시아인 유대인을 또 찾고 계시고 거기다 이제 반유대주의까지 또 나름대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특히 유대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들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런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막혀 있고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역사를 알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해서 정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연구들이 좀 결실을 맺고 네.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이 반유대주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네.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그런 일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앞장서는 중심으로 TTI, 네네. 터치 트리니티 이스라엘 네. 그 모임이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좀 활발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